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회복이 된 여기 왕같은 제사장들 주님의 복의 근원들 모여 있습니다. 들으시옵소서. 또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 닮아 예수님 따라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의 복의 근원으로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천국의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아멘. 지혜롭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2023년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들을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각자 살아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지혜를 우리 안에 주신 주님께, 또 지혜롭게 사는 그 본이 되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의 잠언을 쭉 읽다 보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이라고 여겨지고, 또한 그때와 그 장소 그리고 그 직책에 맞는 적절하지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에게서 적절한 삶을 살아가는 건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있게 살아가는 건 한 가지와, 또한 어디에서나 언제나 누구 앞에서나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그것들을 반드시 지키는 것, 진리 추구의 어떤 고집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을, 그리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1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는데 목이 고다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책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목이 곧다라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바로일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들음에도 목이 곧아서 숙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책망은 아마도 예언자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 토케하라는 교훈, 경계, 경고 등의 말씀이 들림에도 목이 뻣뻣한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 또 지혜죠.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찾아오는 패망과 또 그것들을 피하지 못하게 될 건데, 이유는 찾아와도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패망의 시간들이 점점 찾아오는데도 자신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아집과 고집과 어리석음이 패망의 순간을 경험하지 못하니 갑자기란 단어를 쓰게 된 듯합니다. 자, 2절입니다. 저는 이 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너 복의 근원이 되어다오라는 그 말씀이 좀 겹쳐 생각이 났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덕분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빛의 사명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시니 백성들이 즐거워합니다.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즐겁다,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기쁘다, 나로 인해서 내 일터의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들은 탄식합니다. 정반대 이야기죠.
다윗 왕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즐거워하는데 사울 왕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은 신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자, 여기에 탄식하다라는 말은 그냥 저절로 나오는 한숨들을 말해요. 아나흐라는 건데 신음 소리를 내다라는 겁니다. 한숨을 쉬고 신음 소리를 내는 것. 자, 3절입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는데, 이 지혜를 사모하다라는 사모는 사랑하다예요. 아하부입니다. 그냥 계속 사랑하는 겁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고, 또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들, 그런 사람들은 아비를 즐겁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아비가 누굴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죠. 진짜 친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지혜를 전달하는 전달자일 수도 있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키워준 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게 된다.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왜 알면서도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가? 여기 자나라고 하는 창기는 그냥 창기, 창녀 이렇게 몸을 파는 여인들 또는 남자들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때 처녀로 그 모든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들, 이방의 당시에 이방 신전에서 했던 제사는 성적으로 문란하기 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하나, 즉 이방 신전에 가서 이런 것들에 혹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좀 감각적이기도 하죠. 영혼의 깊은 곳을 만지기보다는 감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데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말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여기 사귀다라는 말은 계속 키우는 거예요. 방목하다, 돌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러니까 창기를 계속 제약의 안에서 키우고 방목하고 기르고 포기하지 않을 때 그의 결과는 재물을 잃는 겁니다. 재물만 잃겠습니까? 영혼도 빼앗기고 생명도 빼앗기고 또 자신의 모든 관계도 빼앗기고 종국에는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되겠죠. 재물만 잃어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자, 4절입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 멸망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나라가 비춰지고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고백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 우리의 속해 있는 나라, 이 나라가 원어를 보면 에레츠라고 하는 땅입니다. 땅, 흙. 그러니까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면 내가 밟고 있는 땅이겠죠. 왕이 아니라 우리가 밟고 있는 모든 땅, 그곳에서 정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의로 하나님의 통치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가정을 다스리기를, 일터 속에서 빛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견고하게 된다. 나라를, 내가 있는 곳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근데 이 뇌물이 조금 숙제인데요. 뇌물로 번역이 돼 있긴 하지만 이 테루마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거라서, 이 테루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제입니다. 요제. 하나님께 드리는 요제.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또는 제물 이런 것들을 쓸 때도 있고, 또 왕에게 바치는 곡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그것들을 막 강요해서 많이 내게 하는 왕이 있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불공평해지기 시작한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게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배부르게 하는 사람들. 그런 왕들이 있으면 멸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도 왕 세우면 이런 일이 일어나. 그들이 너로 뇌물, 즉 곡물을 억지로 많이 내게 할 거야. 그럼 니네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 라고 말을 하는데, 4절에 있는 말씀은 주어진 권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의 결과물이 나라도 명하고 자기도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멸망하다라는 단어가 좀 거칠게 보면 뽑히다라는 말이고 파괴당하다라는 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너 때문에 백성이 망한다라는 겁니다. 2절과 반대되죠.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는 게 우리들의 소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라면 어떤 경우에도 4절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지혜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5절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다 또 그의 발 앞에 금을 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데, 이웃에게 아첨하다라는 것, 이것도 역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웃을 해하게 한다라는 말도 되겠는데, 또 자기 자신을 비추는 성찰의 말로도 가능합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다, 여기 이 아첨하다라는 말,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매끄럽게 하는 겁니다.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겁니다. 부당이익을 칭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물론 이웃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도 같지만 자기 자신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과도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 하지 않으면 스스로 그물에 걸릴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그물을 치다라는 말이 단순하게 그물만 치다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원어를 보니까 파라스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이게 부서지다, 그러니까 그 그물에 부서지고 그 그물에 조각나는 것, 그런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만 챙기지 마라. 아첨의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로 들어야 되는 이유는 저는 6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 말 때문이라고 저는 5절을 자신의 성찰하는 말로 해석했으면 좋겠다라고 보았습니다. 내가 범죄하게 되면 그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 범죄하다라는 말은 반역하고 배역하고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을 말하는 파샤라는 단어를 썼고요. 이 올무가 되다라는 것은 덫, 함정 등등에 쓰여지는 목회시입니다. 자기가 자승자박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의 일을 통해서 자기가 자신을 묶어내는 것, 이게 바로 악인들의 가는 길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아첨하고 부당이익을 취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공물을 억지로 바치게 하면 자기는 배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의인은 백성들을 기쁘게 하고 의인이 있음으로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즐거워하고 또 노래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의인의 길을, 복된 사람의 길을,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로서, 또 일터에서, 또는 사업가로서, 또는 교회 안의 직책으로서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7절입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는데 그 의인은 누군가?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가난한 사람들, 이 가난하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달인데, 이게 목매달려 있다, 달려 있다, 불안한 거죠. 아주 뭐에 달려 있는, 가난하기 때문에 간당간당하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의 사정을,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잘 이해해 주는 사람, 이게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럴 지식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신 분이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이 되어주신 주님인데, 의인들은 그 삶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데 악인들은 공감하지 못합니다. 지식이 없어요. 자신만 아니까요. 이기적이니까요. 자신으로만 배를 불러야 되니까 그럴 만한 지식이 없고, 의인이 가지고 있는 지혜도 없는 겁니다. 의인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알아줄 지식이 없다라고 합니다. 언어성으로 살펴보면 그 지식의 구별,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악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전해지고 나눠지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8절은 거만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거만한 자, 교만한 자, 뭐 이런 말이겠죠. 성읍을 요란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거만하다라는 게 라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조롱하고 조소하고 비웃는 걸 말합니다. 비웃는 말, 조롱하는 말, 이것들은 성읍을 시끄럽게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땅을 망치게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불안한 일들을 일으키는 거죠. 악인이죠. 거만한 사람들은 악인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의인입니다. 이 슬기로운 사람들은 노를 그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노에서, 분노에서, 진노에서 회복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치게 하다라는 게 슈브입니다. 슈브는 돌아오다, 회개하다 이런 말로 많이 쓰였는데, 돌아와서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소생하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라는 의미로 확장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분노에서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13장에 마태복음 13장에 하셨던 말씀인데, 먼저 좋은 땅에 알곡만 심었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 거죠. 가라지 저거 다 뽑아버립니까? 할 때 아니다. 같이 살 수밖에 없게 되는 이 삶의 이야기들을, 그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같이 삽니다. 구절을 보면,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때로는 다투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투다라고 하는 단어를 샤파트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샤파트는 법정에서 어떤 심판하고 판정하는 그런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다투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싸움하는 일들이 있는데, 경쟁하고 씨름하는 일들이 있는데, 지혜로운 자가 어떤 일을 행동하든지 간에 이 다툼은 그칠 일이 없다. 왜냐하면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 다투는 일, 미련한 자를 설득하려고 하는 일,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주를 돼지에게 줄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는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1절에 말하는 사람처럼 이런 미련한 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죠. 자주 책망을 받는데 목이 고다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정말 어느 때 설득해야 될지, 어느 때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다투게 될 때는 지혜자가 뭐 화를 내서 분노를 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허탈해서 그냥 웃든지, 그 다툼은 끝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지혜로운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언제나일까요? 어디에서나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말해야 되고, 어떤 때는 분노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웃기도 해야 되지만, 여기에서는 삶의 자리가 법정 다툼인 거예요. 어떤 그렇게 됐을 때라도 미련한 자는 목이 곧아서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10절입니다. 악인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로 표현을 했네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남의 고혈, 남의 피를 빨아먹고 그들의 아픔들을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이런 행동을 합니다.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다라고 말하는데, 온전한 자와 정직한 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온전한 자라고 하는 탐과 또 정직하다라고 하는 아시샤르라고 하는 말이 다 곧다, 똑바르다, 바르다, 정직하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반드시 이겨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피를 뽑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죽여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야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하고 상극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상극에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을 찾고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또 미련한 자, 거만한 자, 쭉 연결되는 말인데요. 1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 자기의 도를 다 드러낸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피 흘리기 좋아하고 미련한 자, 거만한 자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저 어리석은 자라고 할 때, 이 어리석은 자는 뭐 어리석은 자로 번역해도 되는 말인데, 여기 자기의 노라고 할 때 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루아흐랍니다. 좀 의외의 단어를 썼어요. 루아흐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영이죠. 영, 하나님의 영 할 때 그 영, 성령 할 때 그 영, 하나님의 신 할 때 그 신, 때로는 이제 바람, 호흡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아흐가 하나님의 영으로만 쓰인 건 아니고요. 바람과 호흡, 다양한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확 드러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내 속내를 그냥 확 드러내요. 분노를 막 드러냅니다.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을 막 드러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것을 억제하고 절제합니다. 참아낸다라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것들, 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잘 끄집어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일까요? 이게 정말 언제나 어디에서나 다 그럴까요? 비느하스라고 하는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 비느하스는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분노했습니다. 그 비느하스만입니까? 모세도 또 바울도 분노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안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분노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 상황에 맞는, 그 상황에 따라서 내 영의 깊은 곳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다스리는 자 관원이 거짓말을 듣다, 그 악인들은 다 가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 거짓말을 듣다라는 게 조금 그렇죠. 거짓말을 들었는데 악인들이 왜, 그 하인들이 왜 악해져요? 좀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듣는다라고 하는 이 듣다라는 말이요, 몰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카샤부입니다. 히브리어로 카샤부. 이게 집중하고 몰두하고 그것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아첨하는 말, 속이는 말, 망령되는 말, 자기에게, 자기 귀에 좋은 말들. 그래서 거짓이라고 하는 이 거짓말이 쉐케르 따바르예요. 그러니까 쉐케르는 자기를 속이고 망령되어 있고 헛된, 그러니까 헛된 말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헛된 것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자가. 그러니 그의 하인들도 그 관원에게 종속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지도자들인데, 리더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3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이거는 아까 9절에 했던 말씀과 좀 비슷하죠.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산다라고 할 때 이 가난한 자,
딸이라고 하는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고, 포악한 자는 고리대금업자들을 말해요. 예, 고리대금업자들. 그래서 압제하고 억압하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사는데, 참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다 빛을 주신다, 비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을 주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악인들이나 또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 포악한 사람들이나 또 선인들에게도 다 하나님께 오시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무엇보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저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그들은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악인들은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들이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고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혜로운 사람들이라 믿는데요, 빛을 주신 주님께서 그 빛을 따라 주님께 나오게 하도록 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악인도 선인도 가난한 사람들도 부유한 사람들도 그 눈에 주님께서 다 비춰주셔서 주님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들이 가난한 자를 성실하게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합니다. 왕들은 강해져야 되고 왕들은 공물을 받아서 부유해져야 되고 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하나님께서 높은 곳, 지금의 시대로 보면 대통령, 지금의 시대로 보면 국회의원, 지금의 시대로 보면 교회가 잘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가난한 자들을 성실하게 신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잘 돌보라고 부르신 거죠. 가난한 자의 아픔을 잘 헤아리라고 부르신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늘 서 계신 곳에서 밝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읽혀지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많은 사람들이 인도받는 축복의 일들이 계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혜자로 빛나게 살고 있으니 앞으로 더 빛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지혜자로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중보는 어딘가에 빛을 밝히는 아름다운 광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기도할 때, 특별히 추운 겨울을 나는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그네 된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교회가 될 때 우리의 왕위는, 왕 같은 제사장의 일들은 견고하게 설 겁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이 외롭지 않도록, 두렵지 않도록, 청년들이 어떤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 사업을 준비하면 사업이, 청년들이 여행을 준비하면 여행이,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면 그 취업이, 이직을 준비하면 이직이, 청년들이 꿈꾸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그곳에서부터 비롯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궁년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유민지 자매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의 순간을 맛보고 싶습니다만,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장권사님께서 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만 더 기도해 주시고 조금만 더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보시고 사랑으로 돌보시고 사랑으로 이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로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싶으셔서
잠언을 읽게 하셨고 잠언을 듣게 하셨고 잠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정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어디에서나 어떤 장소에서나 어떤 사람 앞에서나 지켜야 할 것들은 반드시 지키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삶의 자리마다 다양해지는 이야기들 속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보다 더 지혜로운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찾아가셔서 성령께서 지혜 주셔서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이 아름답도록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